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욥기 3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비가 오고 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태양광의 가시광선이 대기에 있는 물방울, 그 수분에 반사되어져서 나오는 색깔입니다. 우리는 무지개의 색깔을 7가지 색깔로 말하지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랗, 남색, 보라색. 이렇게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5색깔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 무지개 색깔을 6가지 색깔로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7가지 색깔로 무지개를 표현을 해도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른 그러한 문화권, 그 나라들이 있다 하는 글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지개 색깔을 7가지로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라별로, 문화권별로 좀 다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분별하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또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곳에서 너무 말씀을 왜곡시켜 나가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욥기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5사람이 그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 각기 달라요. 고난을 당하는 욥도,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도,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또 거기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5인 5색이에요. 오늘 이 욥기 37장은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냐 하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이 5사람의 그 말로, 사람의 말로 고난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5사람의 말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주장이 다 달라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말이 끝납니다. 엘리후도 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엘리후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욥에게 그의 세 친구들에게 꾸중을 하다시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를 무시하신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현자이면서도 아주 어두운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37장이 끝나고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요. 그러면서 일가를 하십니다. 호통을 치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라고 호통을 치셔요. 욥도 세 친구도 엘리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모두가 잘난 척하고 나만이 옳다라고 소리를 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와글와글 하는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이전의 그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즉 무질서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즉 어둠을 몰아내고 질서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후가 와글와글 떠드는 그 소리를 보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혼돈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이 무지한 자들아 니들이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야?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잠잠케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욥기를 보면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과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와글와글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판단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그 안에 분란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 삶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지한 거야.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을 깨닫는 기쁨,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떨 때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처럼 혼란이고 혼돈이고 갈등, 고민이 쌓여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로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